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말씀입니다. 이 새벽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가 이 한 주도 하루도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이 고린도 교회, 이제 그 당시 고린도는 원체 철학이나 이런 여러 가지 신화들이 발달했다기보다는 많이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때에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썩 자기들 생각에 고상해 보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비난과 비판 속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위험천만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사실 사도 바울은 생명의 위협을 늘 옆에 끼고 이 선교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5장에 그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난다 할지라도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라는 이 믿음이 그가 계속해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원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으로 머무를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집에서, 하나님의 있는 그 집에서 자기들은 머물고 싶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도 몸이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원책 많은 고통과 괴로움과 힘겨움 속에 살아갔기 때문에 그도 그것을 즐겨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괴롭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감당해 왔지만, 자기의 소망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이상 이 괴로움과 탄식이 없는 그 집에서 살아가고 싶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솔직한 소망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덧입기를 사모한다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많은 철학자들이 이 몸을 감옥이라고 생각했어요. 안에 있는 영혼이 갇혀 있는 감옥. 그래서 빨리 이것을 벗어버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 몸을 입고 살아간 이 땅의 삶을 좀 하찮게 생각했습니다. 별로 의미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삶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몸이고,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는 귀한 삶이다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이상 이제는 우리가 죽는다고 해서 이 땅의 모든 삶이 허무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집으로 덧입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판결하실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힘있게, 비록 지금 힘들고 생명의 위협이 넘치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소망 가운데서 나온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이러한 결단을 따라서 삶으로, 자기의 전심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있는 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의 삶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우습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고상한 철학에 물든 사람들은 일부 큰 믿음을 가졌다라고 스스로 자랑했던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의 일행들의 모습을 좀 이렇게 부족하게 봤습니다. 그들은 이 황홀경 같이, 아니면 막 신비한 모습들, 그리고 금욕과 같은 자기들의 몸으로 드러내는 그런 자랑들을 더 좋아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 것들로, 그런 자랑들로, 육신에 나타나는 자랑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몸으로 행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한 것을 심판하신다라는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너는 천국과 지옥과 이런 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는 겁니다. 잘 살아왔다라고 평가하시는 거죠. 칭찬하시고 게으른 종이다 아니면 착한 종이다 열심히 살았구나라고 인정하시는 것은 무엇으로 하는 것이냐면 우리의 몸으로 나타나는 어떤 자랑들, 우리의 몸으로 채워왔던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아왔던 삶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은 지금 하나님 앞에 쌓여가고 있는 통장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바로 우리를 평가하는 것이지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고 우리 몸에 어떤 것을 채워가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결국 이런 것들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드러나는 것들, 외모로 드러나는 것들, 우리의 직분들, 우리의 연륜들 그런 것들이 아니라 곧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사람들을 대하고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판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선악간에 결국 우리 모든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까,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일까 늘 고민하는 삶, 그리고 이 아침에 나와서 그것을 하나님과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갖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것들에 혹해가고 있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향해서 다시 우리가 받은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다시 일깨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게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냐면 이제 우리를 우리 중심적인 삶에서 끌어내서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십니다. 왜 우리가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지는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이유 때문입니다. 바로 죽음을 우리에게서부터 걷어가시기 위함이시죠. 죽음의 두려움은 우리를 늘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가 아프고 괴롭고 배고프고 소유의 위험들이 있고 재정적인 어려움들이 있는 그것들이 다 우리에게는 죽음의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당장 생존의 위협을 느끼면 다른 사람들보다는, 그리고 하나님보다는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데 오늘 이 복음은 우리를 이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건져내십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죽어도 죽지 않는 영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그치면 하늘로부터 오는 것으로 덧입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에 더 이상 죽음의 두려움으로 인해 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고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러한 삶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입니다. 새로 창조된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원래 우리는 한번 이렇게 창조됐잖아요. 새로 창조됐다라는 말씀은 원래 창조됐었다라는 의미죠. 우리는 이렇게 원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삶은 어떤 삶이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래 목적을 잃어버린 삶, 타락한 삶, 죄로 인해 망가져버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이 이제 복음 안에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원래 만드실 때 원하셨던 그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변화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늘 생각을 하세요. 아담과 하와 늘 창세기 앞쪽에 있으니까 자주 저희가 읽어보잖아요. 이제 성경 통독하면 처음은 많이 읽으니까. 아담과 하와의 삶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그들은 물론 오래 살았고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큰 아픔과 고통 없이 살았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육적인 모습일 뿐이죠. 하지만 영적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멈추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담과 하와보다 우리는 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는 아담과 하와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적인 모습은 약하여지고 쇠하여져 가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 아담과 하와보다 가까이 나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바로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삶의 모습들을 더 기뻐하시고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를 그 삶을 통해서 또 평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삶, 하나님을 위한 삶은 어떤 삶이냐? 오늘 18절 19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 이 복음을 들고 왜 이 이국의 땅까지 와가지고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자기들이 복음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고 그 화목하게 하시는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전하는 그런 사명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서로 지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했으니 아직 하나님과 불화하고 있는 사람들 그냥 하나님과 그냥 싸워서 토라진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먼저 받은 사람들의 사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곳은 한국이잖아요.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은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계속해서 이어온 우리 믿음의 선배들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직분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서 우리 후손들 또한 또 저 하나님을 모르는 곳에 있는 사람들 또한 화목하게 하신 이 복음을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날, 화목하게 되는 그날까지 이 직분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이 직분을 이어가기 위한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입니다. 이 직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내신 대사예요. 사자예요. 사자. 그리고 사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어요. 이 땅 가운데서 그 복음을 전하라고, 이제 내가 너희와 화목하겠다라고 선포하라고 우리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하나님과 화목할 것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사가 가서 그 사람들을 멱살을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을 억지로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전하는 거죠. 전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간청한다라고 말씀했어요. 간청할 수도 있어요. 제발 믿어주세요. 제발 들어주세요 라고 간청할 수 있지만 우리 할 수 있는 일은 거기까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사람 마음을 바꾸겠습니까? 그것을 전할 때에 그 나머지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대신 그것도 전하지 않으면,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역할을 우리에게 감당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타인을 향해서 하는 전도도 중요하지만 늘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해라 라고 계속해서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번 복음을 믿고 확 변화되고 하나님과 계속해서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되게 약하고 잘 잊어버리고 세상 일 생기면 베드로처럼 고개 돌리는 사람이 우리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선포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해라. 하나님과 화목해라.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리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건 다른 사람이 들을 거야가 아니라 우리 안에 선포되어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해라.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그런 삶, 하나님의 의가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화목하게 하시는 직분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 직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집을 허락하시고 그 직분을 감당하시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직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잘 감당해서 나와 하나님이, 그리고 세상과 하나님이 다시 화목하게 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이 화목하게 하시는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뜻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미얀마 백성들을 악인들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 땅에 코로나19가 소멸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한 주의 삶을 주님 지켜주옵소서. 우리 함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주신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붙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 화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주님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아직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여 주님 죄악 가운데 또 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 눌려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주님 향하여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라 하신 이 말씀을 주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는 사람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이 직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복음을 통해 변화되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 백성들 주님 지켜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악인들의 계략에서 주님 그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그 악한 폭력과 살인으로부터 그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땅을 돕는 많은 이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그 어린 백성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악한 질병을 주님 소멸하여 주시고 막아주시고 또 이를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잘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귀한 직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주신 이 직분 감당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귀한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얀마 백성들 주님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이 땅에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도 막아주시고 소멸하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삶 힘있게 살아갈 수 있으며 또 함께 예배하기를 주님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 주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